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전 인도네시아 선교사셨고 또 호프 선교회 동원훈련부 대표이셨습니다.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이제 펜을 들고 뭔가를 쓰시는 분들은 참 많이 남겨가시고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듣다 가시더라고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펜을 좀 준비하시고 귀한 말씀들이 전파될 때 우리가 메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5년산, 8년산, 11년산 딸 아들을 가진 아빠고요.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 옛날 별명이 주윤발이었어요. 근데 내 아내가 당신이 주윤발이면 나는 샤론 스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혹시 홍금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홍금보를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윤발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할 때 묻습니다.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고난, 희생, 헌신, 순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저는 2005년부터 이제 선교사 역을 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학생단체 간사를 했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선교를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였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중국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중국계로 생각하지 않고 돈 많은 중국계로 다 저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 권사님, 지사님들이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참 감사하긴 한데 고생 안 하고 왔는데 쑥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가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또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좇았던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PPT를 좀 우리가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여러 은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 고난과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처하여 있는 곳은 흩어져 있는
그리고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더 크고 더 높이 더 많이를 추구하는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등사회라고 하는 평수와 등수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지하 동굴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13년 이후에는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 왕국이 됨으로써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고, 교회로 들어오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군인이 될 수 없고 정부 요직에 갈 수 없는 기독교 왕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로 모여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서구사회가 세속화되면서 그 크리스텐덤의 기독교 왕국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어쩌면 유사 기독교 왕국의 시대를 경험했을 정도로 충만한 자신감이 넘쳤던 때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왔을 때는 여의도로 향하는 그 버스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심지어는 그 일반 버스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일들도 있었고, 100만 명이 여의도에 군집하여서 그 김중곤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일어나면 이 나라를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 속에서, 그런 기대 속에서 자신감에 충만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 기독교의 상황은 쉽지 않은,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베드로를 향한 이 말씀이 어쩌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 소수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여러 은유들을 보여줬던 그 뿌리인 하늘 집을 떠나온 자녀, PPT에 아까 보면요, 맨 밑에 이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비난과 혐오를 감당하면서 가족으로부터조차도 배척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다시 하면서, 그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있고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며 우리가 그의 소유, 즉 보배가 되었으니 이 관계적 정체성 속에서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적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에 합당한 삶은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받아 사탄의 자녀에서 왕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복음은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들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정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웠지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지만, 그 고난과 아픔을 압도하는 즐거움이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또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만 있었던 정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 문화 속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온갖 수치를 당하였던,
수치 문화 속에서 죽음보다 더 괴로운 그 수치 속에서 장차 앞에 있는 그 즐거움으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도 이 즐거움은, 이 정서는 자리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록지 않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과 또한 이와 맞물려 있는 선교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선교에 대한 전략과 어떻게 하면 더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선교단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에 대하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 스탑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던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동일하게 그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예배를 우리가 오랜 동안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계 안에서는 선교의 본질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됐습니다. Know how,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라는 이 고민으로부터 코로나를 지나면서 선교는 무엇인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교회 역시도 성장이라는 그러한 주제에서 이제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문학에서 이런 질문을 세 가지 던진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고 은혜롭게 죽을 것인가? 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냐면, 실제로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죽음과 삶의 문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저 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하나의 영생의 하나의 과정의 순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문학에서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관계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요, 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사역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며, 이 질문은 인문학이 던지는 질문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 행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설명과 이 존재에 합당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팔복도 앞에는 네 가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면 뒤에 나오는 팔복의 네 가지는 우리의 행함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긍휼과 청결과 화평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앞에 네 가지가 없는 뒤에 네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를 한다라는 우리의 이 행함이라는 이 부분이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존재됨이 누구인가에 뿌리를 두지 않을 때 성경적인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이 긴장 속에서 복음을 희생시키고 얼마든지 선교가 가능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미셔니즘, 선교주의라고 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지만 사역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랑을 희생시키고 복음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사역을 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를 왜 하는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관계적 정체성에 관한 설명이고, 그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교학에서 성찰하는 실천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성도의 삶이 마땅히 이러한 성찰과 이 복음에 대한 성찰 속에서 나오는 행위여야만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사랑에 이르는 성교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오해는 성교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오해입니다. 어쩌면 이 오해는 복음에 대한 오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성교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성교를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복음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인가?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충족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린 자가 있는가? 누가 먼저 하나님을 도와드린 자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부산 앞바다에 돌들을 들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충족성,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 속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성교적 행위가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성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닌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1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죽음 안에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시 생각을 멈추고 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삶과 죽음 안에서 유일한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라는 이 교리문답을 만든 사람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북교회 성교회보에 보니까 양 목사님께서 성교의 열정 비상하라, 여기에 홀 일가의 묘소에 그 무덤에 쓰인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것을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다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정하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고이고이 품으시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생 동안 내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업고 안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노후 준비가 다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너를 업고 안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나 신약의 바울은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59세 때 그는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 여성 조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처음은 결혼이 아니라 열렬 독자였던 조이가 영국에 와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그를 도와주려고 결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결혼신고를 하자마자 골수암에 걸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녀를 보면서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결혼신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 여인을 진짜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C.S. 루이스는 병원에서 골수암에 걸린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섀도우랜드라는 그의 영화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 여인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C.S. 루이스는 필사적으로 그 여인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그녀를 불러가신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의 아심바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죽음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자유와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떻게 선교를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고, 인과율적인 무엇인가를 신을 달래고 신에게 무엇인가를 갚음으로써 상을 받는 개념이라면, 이 기독교 복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과율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거리에 해당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이 불순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결국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영원히 효력 있는 그 소망이 이 땅 위에 존재한단 말입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들의 인정도, 가족도 죽음 앞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왜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선교를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고 있는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10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하고 돌아와서 그는 아내를 중풍병의 환자가 되었고 딸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는 캠브리지 대학생들에게 강의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은 그 학생들은 가슴이 뜨거워져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희생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링스턴은 얘기했습니다. 헌신이라뇨, 희생이라뇨. 저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긴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입니다. 29개의 성경을 번역했던, 광물도감과 식물도감을 번역했던, 그리고 아내가 선교지에서 정신병이 걸려서 아내를,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드는 그 아내를 묶어놓고 선교를 해야만 했던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업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사상 모든 선교사 중에 그 족적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묘비에는, 이 초라한 묘비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834년 6월 9일에 죽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도리 없는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친절한 품에 안기나이다. 무엇이 보입니까? 이 사람의 엄청난 선교적 업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보입니다. 앤더슨이라는 양화진의 묘지에 가면 Till he come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속에
조선 땅에 자식을 묻어야 했던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면 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리고 조선 땅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묘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선교를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명령이기 이전에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는 나의 백성이게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온 땅 가운데서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교하지 않아도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선교의 역사를 망쳐 놓았습니까? 누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습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수많은 세움받은 왕들이었고 수많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뚫고 그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교회를, 이 복음을, 이 선교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습니까? 선교가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담긴, 여러분의 슬픔과 애환이 담긴 물질을 떼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이 세 원중의 선교 사역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선교에 영광스럽게 교회와 여러분과 나로 이루어진 교회를 부르셔서 깍두기로, 들러리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이도 하실 수 있는 그 선교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의 열매가 없는 무슬림 지역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린 선교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때로는 선교의 열매가 있어도 교만할 수 없는 이유, 때로는 선교의 열매가 있어도 나의 자랑을 삼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꼭꼭 잠구어둔 문의 빗장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샬롬과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하늘과 경계를 가르시고 오심으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신 성육신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나의 가족들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과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뭐뭐로부터 부름받다라는 뜻입니다. 부름은 목적이 있습니다. 보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신 그 사랑 속에 여전히 그가 사랑하고 계신 저 세상을 통하여도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과 기쁨과 찬송을 열망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영원한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이며, 또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만분지일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교를 희생과 헌신이라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교는 명령 이전의 언약이며, 성교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경륜 속에서 교회를 이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또 부르시고, 온 땅 가운데 아담 이래로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적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날들을 꿈꾸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인 이 선교 앞에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잠시 있는 동안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부름에 합당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위와 그 존엄을 지키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속에 고이고이 품으시고 아들을 낳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평생 사는 동안 여전히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저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건 죄밖에 없고 참 불순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세상에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샬롬과 성령을 주시며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도 죽어도 소망 없는 그들 가운데에 복의 통로로, 만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북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